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2장과 3장에는 등장하는 인물은 7별과 7 금초대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말세가 되면 7 금초대와 7별이 출현을 할 것을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 놓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말세가 되면 이런 7별과 7 금초대가 아시아의 어딘가에 출현을 하여서 2장 3장의 과정을 밟게 될 것을, 그러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어떤 전철을 밟을지를 예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배우고 있죠. 그렇다면은 언제 어디서 7별과 7 금초대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우리가 배운 2장과 3장의 내용대로 그러한 전철을 밟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맞다면은 이제 계시록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장과 3장의 이러한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분명히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 당대에 오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시아의 어딘가에 7별과 7 금초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워지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정된 대로 전철을 밟을 것이고, 그렇게 전철을 밟게 되면은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스가랴 5장을 나중에 보시면 스가랴 5장에는 날아가는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그림이 좀 이상한데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내요.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내서 이 두루마리를 도적집에다가 보냅니다. 말세가 되면은 그러한 도적집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내가지고 심판을 내린다는 내용이 스가랴 5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가로가 20규빗이고 세로가 10규빗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편지 봉투 있죠? 규격 봉투가 있습니다. 그 규격 봉투를 보면은 가로가 이것과 마찬가지로 가로는 20cm고 세로는 10cm로 규격 봉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가랴 때도 이 말세가 되면 도적집에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내서 심판을 한다고 한 것처럼 이 계시록 시대에도 또다시 날아가는 두루마리처럼 계시록 시대에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고, 그렇게 회개를 한다는 것은 경고를, 회개하라 촉구한다는 것은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회개를 안 하면은 촛대를 옮기겠다, 내 입에 검을 치겠다 하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 2장과 3장의 편지는 성도들에게 가는 편지였나요? 누가 받아야 돼요? 사자, 7 사자들이 받아야 되는 편지고, 그 7 사자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공통적인 내용이 1번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 회개하라. 두 번째는 이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겨야 무엇을 준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7교회 모두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 편지는 성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에게 하는 것이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7 영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고, 지금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대신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러면 대언자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어떤 교회의 내용인가요? 4대 교회를 읽으셨죠? 자, 4대 교회를 읽어보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3장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칭찬을 하고,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하면서 꾸짖으셨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지금 이 4대 교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여기는 칭찬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바로 책망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책망을 하냐면, 네가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살아있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떻다?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부자 청년이 나는 부유하고 부자요 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자는 죽은 자였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었다고 선고를 지금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그렇게 2절, 3절이 지나가다가 이제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대요? 회개 안 하면 주님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도적같이 이르고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는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궁금합니다 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고 답변이 돌아오죠. 여기도 지금 회개를 안 하면 뭐래요? 그렇죠. 회개 안 하면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느 시에 임할런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회개를 하고 우리가 잘 하고 있으면은 도적같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예요. 살전 5장 4절도 보면은 빛에 속한 자녀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구절만 가지고 마지막 이 재림하는 예수님의 올 때는 뭐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해서 우리는 다 몰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우리가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본다면 정말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7교회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지금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세요. 7 별들에게 초창기의 모습을 지금 떠올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창기의 모습을 떠올려서 그때의 초심을 돌아보고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원래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게도 무슨 말을 하셨었어요? 어떤 책망을 했냐면 첫사랑을 버렸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4대 교회에게도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애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이제 탈출을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데 바로 들어가지 못했죠. 40년이라는 이 광야 세월을 거쳤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에서, 이 사막과 같은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더우면은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은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죠. 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불평거리가 생기면은 모세를 향해서 대항하고 반항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 다 죽여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1세대들은 못 들어가고 딱 2명만이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교회들에게도, 이 7 교회의 사자에게도 지금 말세,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과 표적들을 전해주셨겠죠. 전해주셨을 거고, 그런 사명을 줄 때의 그 첫 마음들을 다시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 사명 받을 때를 생각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 하고 촉구를 하시는데, 이런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또 게임 중독에 걸리고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생각은 하죠. 아, 내가 술 마시면 안 돼. 게임 또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생각은 하지만 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미 내 몸은 술잔을 뻗고 있고 컴퓨터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7사자를 바라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4절에 이러한 이제 4대 교회의 문제점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4대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씨앗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렇게 때묻지 않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며 이겨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필요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흰옷을 주고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흰옷, 무슨 옷을 말하는 걸까요? 하얀 한복을 말하는 걸까요? 계시록 19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있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뜻하는 것은 뭐라고 하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교인이 교인다운 행동들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이 이야기는 9절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겁니다. 순교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서 피값 갚아주세요 하고 신원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주시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거예요. 네, 흰 옷, 흰 두루마기 매치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옆에 7장 13절도 보시겠습니다. 7장 13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났느뇨 하면서 여기도 지금 흰옷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흰옷, 흰 두루마기 또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뜻으로 흰옷이 나오는데, 다시 3장으로 돌아오시면 4절에 볼게요. 3장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어떤 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합당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한, 하나님이 원했던 그러한 거룩한 행실을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잘 지켜서 하나님에게 속하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자들, 그런 합당한 자들이 받는 옷이 흰옷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축복 맞나요?
네, 하나님에게 합당함을 인정받은 자들이 입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도 무슨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흰 옷을 입어야 되겠죠. 빛나고 깨끗한 이 흰 옷을 우리 모두가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옷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옷.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아시나요?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또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띠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세례 요한의 검소한 삶을 보여주는 거야 하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검소하고 청렴한 삶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세요. 계시록에 와보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그런 믿음대로 잘 하고 있다고, 그런 검소한 삶, 청량한 삶,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옷? 약대 털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하고 이 계시록의 흐름하고 한번 매치를 시켜보세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는 어떤 옷?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 또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어땠어요? 벌거벗고 있었죠. 그랬다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는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또 노아는 하체를 벌거벗었죠. 드러냈었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계시록의 흐름하고 한번 매치를 시켜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4대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에게는 복을 준다고 하죠. 어떤 복을 주나요? 네,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데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생명책에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면 되나요? 믿음만으로 적힐 수 있는 건가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에요.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이겨야만이 이러한 축복을 받는 거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시고, 자, 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또한 쉽지 않겠죠. 이겨야 되는 그런 길들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볼 것은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데 흐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죠. 그럼 이 말도 반대로 본다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담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백성이었죠. 처음에는 기록이 되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잘 갔나요? 그렇죠. 선악과 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다윗도 성경을 보시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택함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 방심하면은 또한 안 된다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다음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7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드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말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 지금 7절에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이렇게 보니까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 누굴까요? 예수님. 자,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열쇠가 나옵니다. 이 열쇠라는 뜻이 가지는 것은 지혜, 그렇죠. 지식이나 또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의 열쇠고 또 계시록을 넘어가 보시면은 무적행의 열쇠도 나옵니다. 그러한 열쇠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다윗의 열쇠가 나왔죠. 이것을 가지고 이사야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시면 9장 1절을 보시면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 이 1절에서 3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빛이 비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어디에? 이방 땅 갈릴리에 하나님의 큰 빛이 비칠 것을 예언을 했고 그 빛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두셨던 거예요. 이 갈릴리라는 마을은 가난한 어촌 마을이에요. 처음 사역을 전하고 처음 복음을 전할 거면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가면 좋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어촌 마을인 어디? 갈릴리를 택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예언을 해 놓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3절을 보면은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창성케 하고 또 즐거움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면서 6절로 내려오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천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교자자 무서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에 관하신 것이니라. 네, 한 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기묘자다, 묘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계시록에서 보았던 그 다윗의 열쇠가 여기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자,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보았는데 여기 읽은 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위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다윗의 왕위, 왕자리를 말을 하는 건데 자, 지금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위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 예수님, 메시아의 왕국의 그런 왕위를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위라는 것은 이 열쇠라는 것은 다윗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열쇠라는 거죠. 어떤 자리?
자리, 왕의 자리, 왕위의 자리, 네, 메시아 왕국의 그 왕위 자리를 말을 하는 거고,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에 이 왕권을 가지고 앉으셨나요? 못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재림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앞부분의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을, 그러면 초림의 예언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초림의 예언과 함께 또한 재림의 예언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아주 엄청난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왕위에 앉도록 그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원한 왕위에 앉히시고 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서 만국을 소성하고 만물을 새롭게 해서 만유를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다하면서 살고 있나요? 자, 하나님은 이 하나를 위해서 아담 때부터 6000년 동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오셨던 거예요. 이 성경책 또한 계시록이 우리 손에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묻히면서 왔는지 모릅니다. 자,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종교개혁을 누가 했어요? 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 성경책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서민들은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서민들은 읽을 수가 없었고 또 이거를 이제 신부들은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을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신부의 자리를 돈을 주고 파는 매간 매직이 성행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신부들 중에는 성경책을 못 읽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 서민들은 성경책 못 읽어서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순교자들이 이 성경책을 자기 말로 번역을 하다가 화형을 당해서 죽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를 묻히면서 여기까지 이 책이 우리 손에 전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역사 하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묻히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셨는데 그 마지막 날을 위하여서, 그 마지막 나라를 위하여서 진행해 오시는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8절 9절에 보시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큰 능력을 가졌나요? 8절 9절을 보시면 8절 9절 중에서 8절에 네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떠한 큰 능력을 가졌던 건가요? 큰 업적을 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봐주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기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본다면은 아담이 왜 실패를 했는지, 어떤 실패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떤 거?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은 대단한 업적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서 많은 성도들을 모으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배반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주셨던 그 율법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사수하는지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리 사수라는 거. 우리 무슨 사수 해야 된다고요? 진리 사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종교 통합이니 다른 종교와 연합 예배를 드리느니 이런 거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뭔지를 보고 우리도 이 포인트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0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글자가 눈에 확 띄시나요?
인내, 또 네, 그러고 이 말을 지키면은 어떻게 한대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데 이 시험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거니까 작은 시험이에요? 큰 시험이에요? 아주 큰 시험이죠. 그러한 큰 시험을 어떻게 하겠다?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운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시험이다 또는 환난이다 라고 본다면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뭔지 다니엘서 12장 1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다니엘 12장 1절. 네. 찾으셨습니까? 시작. 네, 여기에 환란이 나오죠. 어떤 환란? 네. 다 말들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있고 나오죠. 환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죠.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나요? 큰 환란이 있겠다. 네. 창세로, 네. 다시 뭐라고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큰 환란이 있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에서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마태복음에서는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또 쭉쭉쭉 넘기시면은 계시록 7장 14절에는 여기에도 큰 환란이 나오죠. 또 옆에 이제 계시록 8장 1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 계속해서 성경에는 어떤 것이 나와요? 환란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끝장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끝장나니까는 구원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는 않으시겠죠. 아까 계시록 3장을 보니까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즉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재앙이, 이러한 큰 환란이 왜 주어지는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생각하고 그런 근본적인 반성도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환란을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내 말 지키고 내 말에 배반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아담 때부터 계속되어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세우셨죠. 아담을 세웠으나 아담도 타락을 했죠. 그래서 누구를 세웠나요? 노아를 세웠죠. 노아를 세워서 잘 가는 듯 했지만은 또 타락을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웠으나 또 자손들이 쭉쭉쭉 내려가니까는 어떻게 되었어요? 또 말 안 듣고 타락을 했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을 택하였지만 이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쭉쭉쭉 내려오다가 하나님이 또다시 세례 요한을 세우셨어요. 세례 요한을 세웠으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갔나요? 안 따라갔나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한 그 제자들이 이제 교회들을 세워왔죠. 그렇게 세운 이 교회들이 2000년이 지나니까 또다시 변질이 되어 온 거예요. 이 진리 사수를 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업을 쌓아오면서 이 교회들이 교회의 행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변질이 되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이 모습들은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들의 모습, 이런 교회들에게 아까 모든 성도들이 끝장나는 환란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결과는 이러한 환란들의 시험들의 결말은 교회 시대를 종말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시대를? 네, 교회 시대를 종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교회들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어떡하나요? 네, 일단은 교회 시대를 종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그 사람들을 끝을 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어간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시대가 시작이 되면은 이 교회들은 7교회들이 이러한 전철을 밟은 것처럼 교회들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큰 시험이 있는 와중에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면은 네가 내게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지 못하게 한대요. 서머나 교회를 가시면은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지금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상태죠.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서머나 교회에게는 준다고 했는데 여기 교회에 오니까는 이미 주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빼앗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도 보면은 빼앗는 사람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 24절도 보시면 이 택한 자들을 마귀는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빼앗는 사람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빼앗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앗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 복은 복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12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제는 건물 성전을 떠올리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사람이고 그 마음의 성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이, 그러면 우리 한 사람, 이 개개인의 성전이 모이면은 큰 성전이 되겠죠. 하나의 그런 큰 성전이 될 텐데,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기둥도 필요하고 창문도 필요하고 기초돌도 필요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은지를, 이러한 소망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둥이 될래, 창문이 될래, 창틀이 될래, 이러한 꿈들을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을 대면, 한번 기둥으로 삼으면은 다시는
나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큰 성전을 지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거대한 성전이 이룩될까요? 들어보신 게 있죠? 14만 4천 명이 모여야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을 이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시면은 아멘이고 충성된 증인이고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시죠.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진실. 그 다음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같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대요. 미지근한 상태래요. 음식도 어떨 때 잘 상해요? 미지근하면은 잘 상하죠. 그러니까 차든지 더없든지 둘 중 하나만 해라는 거예요. 신앙도 이렇게 미지근하게 미적지근한 상태로 하면은 음식이 상하듯이 우리 신앙도 썩는다는 거죠. 우리도 어정쩡한 사람들 안 좋아하잖아요. 뭐 밥 어떤 거 먹을래 하면은 뭐 아무거나요 하면서 어정쩡하게 하면은 답답한 것처럼 하나님도 어정쩡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하면은 우리도 속이 울렁거리죠. 속 울렁거리면은 어떻게 해야 속이 좀 편해져요? 토해야 편해지듯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아가면은 토해 버리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맞으면은 맞다, 아니면 아니다. 메시아가 맞으면은 메시아로 인정을 한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한다 하고 둘 중 하나만 해야지 인정도 한 것도 아닌 듯이 안 하는 것도 아닌 듯이 이렇게 있어 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천국 건설을 할까요? 토해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네, 지금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원래의 상태는 어떻대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과 같은데 자신의 모습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는 크다 하고 말씀을 하셨을 때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알아들으셨을까요? 알아들었을까요?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도록 보내버렸죠. 오늘날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빨리 들어가지고 빨리 종교를 뒤집어 엎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예수님 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의 목사님들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샀어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샀어 늙어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샀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네, 여기 보면은 지금 금을 사라고 하죠. 금을 사라 하고 또 눈에는 무엇을 바르래요? 안약을 바르라고 하죠. 우리 이 계시록을 하면서 소경과 기머거리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소경은 묵시의 말씀을 또 예언의 말씀을 못 보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계시의 믿음의 주체인 예수님을 실체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실체의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를 받을 때 이 눈에 안약을 바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세리와 창기가 천국을 먼저 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생각하면은 되게 이상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나 싶은데 육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상하지만 이런 것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수가성 여인 기억하시죠?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했던 그 수가성의 여인 또한 진짜 육적인 남편을 계속해서 바꾸는 그랬던 여인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면서 그런 노력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기 보니까는 열심을 내서 전도하고 봉사하라고 하지 않죠. 열심을 내서 무엇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거,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은 아, 회개했어. 하나님께 용서 구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회개는 나중에 이사야 1장 18절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변론을 하면은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못난 행동들은 내가 눈물로 회개를 하면은 될 수 있을지라도 성경을 잘 몰라서 잘 못하면은 이거는 성경을 알기 전에는 할 수 없죠. 바로 고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진리를 찾아야 돼요. 먼저는 진리를 찾고 참 목자를 만나서 이 성경을 배우고 또 토론도 하면서 성경을 먼저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20절에서 22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느냐?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 아, 그럼 이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하면서 마음을 열어봐야 되겠죠. 자, 초림의 예수님도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내가 메시아다 하고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재림에 관한 역사도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시겠죠. 그랬을 때 편견 없이 마음 문을 열고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겁니다. 들어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겠죠. 이겨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21절에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준대요? 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내 보좌는 누구의 보좌일까요? 예수님의 보좌죠. 자, 예수님의 보좌고 또 아버지의 보좌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도 이겨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도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도 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왕위를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면은 이 왕이 다음 세자를 위해서 이 자리를 물려줄 때 둘 간의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내 자리에 앉을까봐 걱정이 되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왕자리를 넘겨줄까요? 그렇죠. 그러한 전쟁들이 조선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왕자리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왕위를 물려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사랑도 받은 사람이 베풀 줄도 알듯이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한 축복을 이 왕자리를 앉도록 같이 앉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왕자리를 같이 앉게 해주겠다는 거는 진짜 얼마나 이건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역사에 모든 것을 지금 올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 긴 2장과 3장을 우리가 오늘 마쳤습니다. 이렇게 지웠지만은 결국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가능하다는 거, 이겨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 마지막에 문턱에 가서 걸려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겨서 충성을 보이고 하나님께 절대 충성, 절대 정절, 절대 사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